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알자? 주를 알자.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면 간혹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아빠를 닮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아니면 자기 엄마를 닮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말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왜 어떠한 이유로 자기의 부모님들을 닮은 사람들을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냥 단순히 자녀이기에,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자기의 엄마를 닮은 사람을 결혼한다고 말하던가, 아니면 자기 아빠를 닮은 사람을 말하던가.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어떠한 행실을 보고서, 삶의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은 분명히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빠를 닮은 사람을, 나의 엄마를 닮은 사람을. 저희 딸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빠는 목사님인데 목사 같지 않게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그게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와 닮은 그런 남자를 찾는다고 했었어요, 과거에. 이 남자친구를 보니까 별로 저와 닮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그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단계 과정 가운데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화라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계신가,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여러분들 교재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오늘 교재가 나눠드리긴 했으나 어르신들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하지 못해서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세요. 정생 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성경을 다 띄워드릴 테니까 이 교재에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리 네 번째 수업을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리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 교리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교리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손들고 말씀하실 분이 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교리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내가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정리한 그 내용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행하고 나가는 게 바로 교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단을 나눈 이유도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례전에서 세례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전을, 세례를 이야기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착수합니다. 성수를 손에 묻혀서, 장갑에 묻혀서 세례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착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세례를 선택했습니까?
침례를 선택했어요. 이 침례,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도 침례를 선택할지 착수를 선택할지 담임 교역자의 담임 목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예수교 장로교 백서교단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줘요. 세례 때.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교 장로교 교회에서는 바로 착수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예물, 또한 어떠한 물질, 또한 어떠한 수고와 봉사로 구원을 얻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성경 가운데 바라보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들을 물어보고 신앙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사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1답 가운데 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조건, 또한 그 인생의 목표가 정확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의 다짐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선지자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님의 의견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인 증명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야기하였던 그 신의 악당 혹시 예고편이랑 보셨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찬양드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하심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들을, 간증들을 영화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삶은 참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곤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 여러분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중3 중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제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듣고 하면서 뚜껑이 열리지 않으세요? 중3다운 중2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 뭐 공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쏟아붓는 거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그를 붙잡고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제 방에 들여와서 같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화가 납니다. 뚜껑이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함께 해주신 걸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부모들의 속성을.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자녀인 친구가 딱 한 명 있네요. 나머지는 다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다 부모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의 본이 되고 계신가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주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나의 삶의 인생이, 나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정말 쉬운 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다 암송하는 말씀인가요? 제가 90세 넘으신 분을 이제 세례를 주려고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자도 잘 가물가물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그 어르신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외우라고 들려주고 읽혀주고 보여주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90이 넘은 어르신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암송 못 하시는 분들 그냥 들으시고 계속 읊다 보면, 읊조리다 보면 암송할 겁니다. 자, 같이 아시는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성경의 말씀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였을 때는 믿음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그 믿음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상 주시는 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와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첫 번째로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은 무엇인가? 이 존재론적 증명 가운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 본질상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완전하지 못할 때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하다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론적 증명 가운데서는 우주는 정연한 목적론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최고의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적 설계자라는 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였던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누구?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준행하였어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0.0000001%도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99가지의 순종을 하다가도 한 가지의 불순종을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얼른. 불편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나는 순종한 사람입니까? 나는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자기 양심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100%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면 100% 순종된 사람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바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우주론적 증거는 이렇습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는 제1 원인이 누구인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덕론적 증명. 양심이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 양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맞아요. 장기승 집사님 너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화인 맞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화인 맞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또한 죄악의 모습으로 사단의 영으로 차 있는 바로 화인 맞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얼른 자각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악길에 저도
죄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다섯 번째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적 증명.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과 많은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정말 많은 분량의 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증거들과 또 그 많은 저희들의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누가복음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써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칭의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 의롭다함을 칭해 주실 때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옆 동네 친구 자녀가 아니에요. 옆에 사는 집 아들내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장자의 그런 권속이 장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남은 여생 동안 그 말씀을 꼭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90세 넘으신 분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더니 분명히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 외우는데도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외우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셨나 4개월 정도 걸리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엘이라는 단어의 성경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또한 엘로힘, 데오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엘과 엘로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데오스라는 이 단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구약의 가장 이름이 명성이 높으신 신학자들, 교수님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신학교 지금 총장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그분은 구약 전공이세요. 항상 대화 가운데 엘로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에 대해서 어색하질 않아요. 대화 가운데 엘로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강의를 하고 계신 강의시고 또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 교수님을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성과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이 데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모든 권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 파테르. 여러분들, 히브리어 언어와 헬라어 언어는 발음도 다르고 언어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헬라어의 단어들, 이 당시에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이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친밀한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된 자녀들에게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난폭하고 술 마시고 때리고 구타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엄하셨어요. 성적이 1등이라도 떨어지면, 성적표가 오는 날이면 몽둥이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와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토요일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집에 못 들어가고 할머니 집에 그날 밤에 할머니 집으로 피신해서 다시 주일날 기숙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무슨 경찰관 같기도 하고 무슨 감옥에 무슨 지키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한마디로 싫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내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한 개도 안 물려주겠다. 너무 자신했나 봐요. 우리 막내딸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더니 고3 돼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몇 수십 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이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갔다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만 이 파테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그 관계의 형성이 되었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바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런 단어들을 신약 가운데, 헬라어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간에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전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친근하게 다가가는 바테르라는 인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큐리오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만이, 사람만이.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들을 펫으로 키우는, 고양이들을 펫으로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동물들 가운데에는 영혼과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압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얘야 이 강아지는 구원이 없으니까 사람만이 구원이 있으면, 그렇게 막 속상하게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잘 다독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영화로운 존재임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귀가 솔깃해서 누가 이 말하면 이곳에 따라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에 따라가고, 귀가 솔깃하신 그분들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 부족하다는 말 간혹 들어보셨나요? 무언가를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2%가 부족하여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변동이 없고, 또한 처음에서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전지성, 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지식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풍족하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성. 자, 여섯 번째로, 전능성.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에레미야 32장 17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 부정적인 말 입에서 쏟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입술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나아가며 권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막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이 사단아 하면
그 아내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정말 지식이 떨어지는, IQ가 떨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이 멍청한 놈아 하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지식을 가진 친구에게 이 멍청한 놈아 이야기해도 그들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하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입술을 닫고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7번째로 편재성과 내재성. 편재성, 어디에든 계시고 또한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 안에서 현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바로 죄악에서 떠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의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의인이에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캐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지표가 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단 2글자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고 듣고 느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나누며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살아가야죠. 그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들 욱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욱하는 마음 들 때 저는 항상 세 글자를 이야기하라 합니다. 3글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기다려요. 맞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20년 이상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화가 나고 욱할 때 이 기다려라는 3글자가 간혹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3글자를 끌어옵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순간 끌어오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이때 어떠한 생각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함께 나와 내주하신다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단들 나와서 같이 찬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비준비하시라는 찬양을 쓰신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하심에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비준비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